요즘에는 그 유교의 예절들이 많이 시들해졌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나 또 뭐 우리 자신들이나 유교의 예절 중에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부모님의 성함을 물어보실 때 한 자씩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부모님의 성을, 나의 성을 알고 있다면 성은 빼고 뭐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는 거는 유교의 예절이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도 좋은 예절이에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 이런 예절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누군가 함부로 말하거나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 그거는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게임을 하면서 패드립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도 이런 일종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님의 명예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실추시키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은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냥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누군가 욕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제3계명이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를 보존하는 것, 지키는 것, 수호하는 것. 이게 제3계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한 단어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죠.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은 모세 이전에는 사실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브라함 때도 이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 때에 분명하게 계시되었고 모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이름들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들이?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로페, 본문에는 여호와 로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여호와 로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이 깃발이 승리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강해를 안 해봤지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부를 때 1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죠.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던 역사가 들어있고요. 그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본성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다 나쁜 의미를 담아서 짓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 그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붙여줘도 그 아이가 자라서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이름도 후식이지만 후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후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이름이 딱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순간, 함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하나의 이름.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 그냥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오직 한 분 크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누구의 입에서나 가볍게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원문에서 부른다는 말은 높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린다는 뜻이겠죠? 부른다는 것은 좁게 말하면 이게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린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두 가지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in vain이라고 번역해요. in vain. 헛되게, 가볍게,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뜻 없이 그냥 내뱉는단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망령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은 misuse예요. misuse. 잘못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용도가 있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는 않을까, 잘못 사용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을 부르지 않아요. 입으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 말 자체에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도나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말입니까?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예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박중훈이 주연한 영화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라는 영화. 그 할렐루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망령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망령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화가 나는 영화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가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점치는 것과 요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요술이나 점치는 것이나 무당 굿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했냐면요, 그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앙, 무속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혼자한테 가가지고, 혼을 부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자한테 가서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완벽하게 이 일이 끊어진 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예가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예레미야 외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도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두신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안 무너진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다 멸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는 뭐냐면 거짓 맹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과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불의와 불경건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불의한 세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거짓 맹세에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가. 점치는 것이나 거짓 예언하는 것이나 거짓 맹세하는 것이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이. 이 세 가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세 가지가 다 우상숭배의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것이 분명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직접 그 입술로 그 시내산에서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바울이 그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 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들도 바울처럼 하면,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귀신한테 망신만 당하고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구약 성경에는 즉결 심판을 당해 죽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특별히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여러분 욕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할 때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까지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날, 그날에는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놀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입 열지도 못할 겁니다.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못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이런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이렇게 잘못 사용하거나 경망되게 사용할 경우가 있지요.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생한 꿈이나 아무리 생생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환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계시일 수는 없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그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너무 강하고 생생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강사님이셨는데 정교수님은 아니고 어느 날 강의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만 왜 성경과 같은 권위가 될 수가 없냐면 단지 역사적인 권위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큰 소리로.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계시가 종결됐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없어요. 계시의 방법들은 남아있지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계시의 권위를. 그리고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그때도 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뜻 없이 경외감 없이 내뱉을 때 그럴 때도 이 3계명을 어길 수 있고요. 찬송할 때도요. 찬양을 여러분 때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제3계명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찬송은 찬송으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 상투적으로 그냥 내뱉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다가 이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많은 예가 뭡니까, 여러분? 오마이류예요, 오마이류. 오마이 뒤에다가 뭐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흉내 내는 거예요. 그걸 아예 내 입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오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정말로 기도할 때,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표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투어에서 얘기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루어야 돼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도록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별 가치가 없으면 그 결과가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의 권위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나오게 돼요. 미국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미국 하원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분이 당신이 목사님이시지만 국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손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 목사님이 국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에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하는 그런 나라에서 국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그런 세대가 된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경외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